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 길 달아노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총회가 모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에 대하여 총회로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 율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들은 할례는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받았는데 굳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 여기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 플리스라는 헬라어인데 많은 또 오랫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사도, 장로, 각 교회 대표들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가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는 줄로 압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많은 변론 전부 다 들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많은 역사를 이룬 교회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거든. 이 베드로가 말을 다 듣고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있겠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잘 알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일전에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 집에 다녀왔더니 거기서 세례 주고 말씀 전하고 성령 받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일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하고 교제했냐고,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고, 그들에게 말씀 전했냐고 베드로를 신랄하게 공격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충분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심으로 내가 했다. 성령이 임했고 우리랑 똑같이 성령받았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고 그래서 세례를 줬다. 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아무도 반론을 제기 못했거든. 그런데 이방인 구원 문제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부어 주셨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체험이 베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고넬료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부정한 것 절대로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다고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어쩌면 잘못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은 참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독하게 세우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은 영혼이잖아요. 심령이잖아요. 율법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고 할례를 받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예루살렘 최초로 모인 총회에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베드로의 강조점은 믿음을 말하고 있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여러 가지 언약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선민의식은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말씀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가 확고하게 총회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멍해를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멍해를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성경에서 불배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대고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멍에를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할례를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장애물임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이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 들어가 있고 또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또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확실한 구원관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계속해서 베드로 설교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말씀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의 설교나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이 설교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확실한
구원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을 공회 석상에서 예루살렘 총회 최초로 모인 기독교 총회에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은혜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러다 하나라도 진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베드로의 말에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죠. 7절에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내 직분, 내 사명,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구원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오늘 이 믿음, 성령,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베드로와 같이 때에 맞춰 아름답게 적절하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발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확고한 믿음과 이 진리와 이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하나님 기뻐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